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50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얻을 수 있는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또 만 배니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것입니다. 그 종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진다는 건 이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의 돈이면 거저 얻는 줄 알고 그냥 빚을 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만 나중에 그 빚이 우리의 올무가 돼가지고 평생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면 이제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며 살까?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빚은 무서운 것입니다. 빚이 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은 은행집이지 내 집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만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5년 내지 6년 동안 차값을 매달 갚아야지 내 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집도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홈레스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서 길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길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도 다 팔아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빚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빚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일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종이란 바로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절대 순종이요 절대 복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종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뻐하며 많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순교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새롭거나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으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이 복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평가될 수 있고 삶의 가치가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첫째, 오늘 본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한국 분들이 선교지로 가게 되면 필수 물건이 성경 말고 또 하나 있죠. 라면을 꼭 들고 가야 된대요. 예. 챙기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추장도 가져가고 고춧가루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에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만큼 영향력을 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인 겁니다. 첫째, 이들은 사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너무나 많은 풍요와 방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히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가짜 짝퉁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달라진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다 똑같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만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이들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도 사자 앞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마침내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서 있고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순수하고 훌륭해서 그 믿음이 전파될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소문을 듣고 보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이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영원히 지옥불이 떨어질 텐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된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기 위한 목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받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심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물질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으며,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으며, 어떤 분은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은사 등 많은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얻어지는 믿음은 성령을 체험함으로 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성도는 영혼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혈육에 의한 형제보다 더 가까우며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위안을 나눌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씩 얼굴을 봅니까? 예. 우리 육신의 형제도 그렇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혼자 서면 넘어지기 쉬우나 둘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여럿이 모이면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소문난 순수하고 능력 있는 그 신앙을 통하여 나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이제 너희를 보고자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날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기도로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보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았고 우상을 버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보았기에 로마에서 이러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시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계속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맞춰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두껍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선지자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능력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매일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비판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식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다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총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부채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문명이기나 헬라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즉 미개인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빚을 졌으면 로마 사람들 경우에는 그 빚을 꼭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갚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갚지 못하면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일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빚을 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자기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데 대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요, 자신은 죽어 마땅한 일을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그에게는 빚 중에 가장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나를 크게 써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 빚은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해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은 영원히 갚지 못하는 빚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른같이 참 마음을 가지고 국률과 자비의 마음이 없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보면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든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저절로 그 영혼을 놓고 우리 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거나 모두가 복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미에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인도에도 북한에도 선교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도 문재인 대통령도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대통령 타이틀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도박하는 사람도, 마약하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도, 음란한 자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흑인도 백인도 스페니쉬도 다 예수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